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불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절기, 추수감사절기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풍성한 또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추수를 하기 전에는 근데 이전에 씨를 뿌려야 되죠.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감사드리며 씨 뿌리는 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흔히 비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본문은 맨 첫 번째 나오는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씨의 비유도 아니고 밭의 비유도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숨겨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진주 비유입니다. 일곱 번째 비유가 그물 비유입니다. 여덟 번째 비유는 서기관의 비유입니다. 이 8개의 비유는 모두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천국은 끝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자가 누구냐면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8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리고 천국은 끝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이것은 천국은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란다는 거예요. 천국이 미미하다고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이 매 순간 매일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숨겨진 보화의 비유고 진주 비유입니다. 이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포기해서라도 그것을 얻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다 뭡니까? 천국을 위해 쓸 수 있어요.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 숨겨진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물 비유와 서기관의 비유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 좋게 뭐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들에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가짜 인생을 살지 말고 참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현재 임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를 먼저 살펴보면 이 보통 밭의 비유라고 얘기도 하고 마음의 비유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이 비유는 뭡니까? 천국 비유고 씨 뿌리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이 왜 천국 비유인가 하면 비유 앞에 항상 나오는 이 성경의 말씀은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은 뭡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9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9절에 가서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말씀을 하는데 어제도 많은 사람들은 노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막 이렇게 듣는 분이 있어요. 치매 걸리고 이래도 막 이렇게 열심히 듣고 하시는 분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몇 주째 그렇게 해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식이 많고 높음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배웠든 아니면 아무리 못 배웠든 이런 상관이 없고, 많이 배웠다고 잘 듣고 못 듣고, 못 배웠다고 잘 듣고 못 듣고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듣지 않는 자와 귀 있는 듣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으니까 뭡니까? 천국은 예수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은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으나 제자가 아닌 자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허락되었다. 그게 이제 증거죠. 구원받을 자는 허락되어서 같은 말을 해도 듣고 믿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말을 들어도 뭡니까? 안 듣는 사람,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보통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걸 믿지 못하니까 주일날 쉬지 않고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 일이 뭡니까? 가치 없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뭡니까? 또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유는 다 뭡니까? 풀이가 돼 있죠. 특정인이만이 풀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듣는 사람 또는 듣는 자들은 뭡니까? 알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뭡니까? 들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려주어도 그들이 뭡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이 안 듣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미 시작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은 이렇게 막 뿌려졌고 이 땅에 이미 뭡니까? 천국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비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와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살펴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막 파송을 하십니다. 천국의 복음이 이 땅에 막 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미 와 있다는 천국은 뭡니까?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죠. 먼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던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뭡니까? 의심하죠. 세례 요한의 공동체 자체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하면서도 나는 그의 뭡니까? 신발끈보다도 못하다라고 막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예수님 앞에 낮췄습니다. 그 정도로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11장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세례요한이 제자를 보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거 의심한다는 얘기잖아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당신 진짜 그분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흔들리냐면 예수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뭡니까? 천국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자리. 이미 온 천국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더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바리새인 공동체가 또 등장을 하죠. 12장에 가서 24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천국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 본능이 막 이렇게 발휘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능력을 발휘하는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저렇게 못한다라고 뭡니까? 오히려 뭡니까? 귀신의 힘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당시 종교의 가장 열성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천국의 문을 열어주러 오신 이 예수님을 아예 부정해버렸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예수님을 가장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연구한다는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부정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도전을 가장 뭡니까? 환장해야 될 자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받는
받는 현재 임한 이 천국에 대한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있습니다. 12장 38절에 보면 표적들을 막 구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뭡니까? 표적을,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때 39절에 예수님은 이 세대를 평가를 한 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12장 3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딱 선포되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바리새인 그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 예수님의 가족마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12장 맨 끝에 뭐가 나오면 예수님의 가정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누가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친족들이. 그래서 뭡니까? 어머니와 형제들도 예수님을 데리러 오죠. 이 사실은 데리러 온 게 아니고 잡아다가 집에 가두려고 하는 거겠죠. 거룩한 어머니, 성모라고 온 사람들이 부르는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에서 일어날 일,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뭡니까?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전들이 뭡니까? 현재 임한이 천국에 예수님이 현재 천국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데 막 도전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했겠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저분이 메시아고 하면 그들도 서로 막 자리를 다퉜죠. 벌써 내가 우정성 자정성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엄마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는 이런 형태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게요. 어디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는 부귀 공명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고 고통스럽게 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은커녕 뭡니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는 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실망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위로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본문은 이러한 11장, 12장의 배경을 이해해야 실감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일상에서 보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의 소망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흔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그 상황들을 흔하게 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기가 되면 이 사람이 보면 메마른 것 같더라도 우기가 되면 갑자기 풀들이 확 자랍니다. 그러다 건기가 되면 또 다 말라버리죠. 가을이 되면 밀과 보리를 뿌려야 되는데 마른 풀을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른 풀에 불을 지른다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전체가 불타버리고 재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기가 되면 우죽순으로 이렇게 풀들이 자라는데 이렇게 땅에만 싹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에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말라서 막 엉켜져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느 게 길이고 어느 게 돌밭이고 가시나무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따로 없이 우거지는 숲에 그리고 말라버린 나무들, 풀들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것이 길이, 사람이 다시 풀 좀 밟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불을 질러 그들을 태워버리면 다 죄밖에 안 남겠죠. 어디가 어딘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또 불타서 안 보이죠.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재가 쌓이고 흙 위에도 재가 쌓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재가 쌓인 상태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농부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당신은 씨를 멀리서 밭에 흩어 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막 이래 뿌리는데 그 밑에는 뭡니까?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밭에 대한 네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밭은 뭡니까? 싹 피우고 열매 맺을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뭡니까? 돌밭이고 뭡니까? 가시밭이고 길 위에 뿌려진. 하지만 뭡니까? 재로 다듬혀서 잘 모르는 거예요. 대신에 뭡니까? 농부는 반드시 싹이 날 것이라는 걸 기대하며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 그것들은 싹이 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풍성한 수확으로 우리는 먹고 풍요를 누리고 또 뭡니까? 그것이 순환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앞에 나온 11장 12장의 모습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 또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모습, 이 모두가 뭡니까? 천국이라는 이 바단에 있는 모양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임한 이 천국의 바단에 있는 모양들은 열매 맺는 좋은 땅도 있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땅,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당시에 그 순간에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는 그 가족들 이 모두가 그런 모양들의 밭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 부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뭡니까? 씨 뿌리는 자는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돌밭인지 자기가 지금 뿌리는 곳이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뿌려버리라는 거예요. 왜 뿌립니까? 어디에 뿌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농부가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시나무가 다시 날지 어디가 돌밭인지 지금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좋은 땅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니까 다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제 밑에 덮여서 잘 구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딘가에 돌이 있을 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린 자는 그렇게 해서 뿌리는 겁니다. 농부가 왜 씨 뿌립니까? 돌 위에 뿌리려고 뿌리는 게 아니에요. 가시나무 밭에 뿌리려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선가는 싹을 내리고 열매를 맺을 그 땅을 향해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거기 있으니까. 그 땅은. 반드시 어딘가에 싹이 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돌밭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농부는 안 뿌리죠. 이게 전부 가시밭이라는 것을 확신해버리면 농부는 안 뿌리죠. 근데 자기가 뿌리는 곳에 반드시 뭡니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얘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건 뭡니까? 지금도 먹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일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죠. 교회를 하다가 교인들을 보고 일하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뭐 개척한 지 7년 되었는데도 텅 비어 있는 것에 실망할 수밖에 없죠. 저는 가끔 모여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믿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가족들은 언제 믿을지, 가족들은 과연 언제 믿을까 이런 생각하면 답답해요. 정말 하나님 저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믿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답답해요. 매주 하는 저희 설교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의심도 들고요. 저는 지금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슨 열매를 보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목회 막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지금 초점 맞춰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 좋은 땅은 있고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치매 노인들 앞에
설교를 할 때 저분들 왜 내 말을 듣기는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누군가는 듣고 마지막 뭡니까?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분들 중에 누군가는 마지막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그러니까 놀라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분이 있을 수가 있죠. 나는 모르죠. 누가 과연 내가 뿌리는 곳이 어딘지는 나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로 하여금 어디선가는 뭡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그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교회가 어렵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또 이상한 목사님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뉴스에 나오는 교회와 목사님들은 다 뭡니까?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만 자꾸 나오고 이래도 뭡니까?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씨는 계속 뿌려지고 있고 그러면 분명히 씨는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농부들은 여러 좋지 못한 상황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라고 이제 8절에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많은 결과를 낸 것부터 썼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아주 큰 것부터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 실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그 뜻을 이루고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쓰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거역하는 자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뭡니까? 절망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씨 뿌릴 때 이 씨가 옥토에 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 아름다운 결실을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씨 뿌리는 자야 옥토에 떨어져 결실 맺을 그 땅을 기대하면서 뿌리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씨에는 실질적으로는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거 싹도 아예 못하는 것도 있고 떨어지자마자 새가 먹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말해봤자 듣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듣고 믿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실을 맺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들을 보며 실망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1세기에 있었던 마태복음을 받은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참담했겠죠?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걸 숨어서 믿었지 않습니까? 들키면 어떡합니까? 사자밥되잖아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저 집 들켜가지고 다 사자밥돼. 불안하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이 계속 선포되게 했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지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가며 교회를 염려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주시는 말씀. 추수감사절기를 맞아 우리는 뭡니까? 저 추수감사 지금까지 우리의 추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우리가 뭡니까? 씨 뿌린 자로의 그 역할을 온전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큰 승리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은 앞에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이고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추수 감사절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오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그리고 충성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미 천국에 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선뜻 그 말씀을 믿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의 상황은 악하고 세상은 타락하였으며
세상이 교회를 향한 조롱은 날마다 더 심해지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가 늘어나고 타락한 목사들도 늘어난 악한 세대를 살며 연약한 교회를 보며 한숨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한숨을 제가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음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뿌리는 씨 뿌린 자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가 어디에 떨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아 이런 추수의 감사도 결국은 앞에서 씨를 뿌린 것으로 열매가 맺어짐을 알고 또 기쁨의 추수를 위해 열심히 인내하며 씨 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